우리 기독교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유한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천하에 없는 지혜와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 하면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인간의 축복이 어디에로서부터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 머물면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의 소명의 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세가 올라갔던 이 호렙산으로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도 80세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80세가 되어서 정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는 완전히 양치던 목자에서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기적의 주인공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길가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변화는 호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언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가치가 없게 되어지고 길을 잃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정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된 길을 걸어가는 바로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과 축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믿었던,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도 다 떠나가고 맙니다. 건강도, 물질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내 곁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영원히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양무리를 이끌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으로 자기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모세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먼 호렙산까지 양무리를 이끌고 나갔다가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기들의 삶에 충실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만났던 그 새벽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허탈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뽕나무 밭에서 뽕을 따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충성되이 일하다가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자, 상처 투성이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모세의 이 미디안 40년 생애 중에서 이 미디안 40년은 가장 우울하고 가장 절망스럽고 정말 가장 짜증스럽고 상처투성이인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세의 민족혁명에 실패를 하고 열등의식이 너무나도 강하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기간이 정말 이 미디안 40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기간이 바로 이 미디안 40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기간 동안 그는 그곳에서 바로왕을 피해서 정말 피난자, 정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망 중에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사자굴 속, 이것은 절망을 말합니다. 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이것은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도 없는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거기 한 가닥의 희망도 없어요. 정말 내일이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운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종살이하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릴 때 꿈을 꾸고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가지는 꿈을 꾸었지만은 그의 앞길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밤이면 별이 더 캄캄한 밤이면 별이 유난히 빛을 발하듯이 오늘 우리 한숨과 절망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른 나무도 많은데 오늘 하필이면 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이유가 뭔가? 이 가시나무 떨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귀한 법궤를 왜 가시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지만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더러 사용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총 속에서 그리고 신비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그날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신비중에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사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만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젊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힘 있던 분들도 다 지금은 간 곳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20년간을 땀을 흘리며 밤잠을 자지 않고 서지 않고 돈을 모아서 동업하자고 하는 유혹에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15년간 독일에 간호사로 가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두 자매만 있었는데 정말 언니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15년간 돈 벌어서 몽땅 언니에게 돈을 보내주어서 언니가 그걸 여기서 저금해서 나중에 오면 주겠다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근데 언니는 동생이 보낸 그 당시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춤바람 나고 그리고 도박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해서 몽땅 자기 동생의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동생이 정말 김포공항에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아프고 절망적이고 정말 동생이 온다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조폭을 동원해서 동생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신병으로 병원으로 강제로 이송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여동생이 자살하려고 약을 먹고 목매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전도를 받게 돼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 그런 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15년간 파출부 생활하면서 고생스럽게 돈을 모아가지고 찾아서 구멍 가게를 하려고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나오다가 스터리 맞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시해서 제 가족과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자가 없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정말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세상에서 즐기며 살면 그게 다인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은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정말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거기는 회복이 없어요. 불행스러운 곳입니다. 저주스러운 곳입니다. 정말 거기는 아픔과 영원한 저주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해 근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육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신비 속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꺼지지 않는 불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천사를 불꽃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불꽃 속에 나타난 천사, 그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입니까? 이같이 모세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신비 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신비 자체가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은 좋은데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도 좋은데 불에 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면 신비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일생은 신비한 역사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아 주의 종이 되어질 때도 하나님이 신비하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근래 하나님이 저를 계속 신비한 세계로 저를 끌고 가시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보다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저주요 불행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살 기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병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비한 현상, 신령한 음성, 방언, 지혜, 기적 등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렇게 신비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관심하면 몰라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도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경외감 속에서 그 불의 현장을 가봅니다.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건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합니다. 닭울음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이 같이 올라갔어요.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내려와서 바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딘 심령에서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각성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나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변화되지를 원치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믿으면, 이대로 살면 그냥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이렇게 살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포항동의 큰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을 벗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세상 것을 다 사랑하고 정말 내 마음에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주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매를 갈고 있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것은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도 예수 바로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을 찌며 지옥에서 후회하고 정말 가슴을 찌고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날은 이미 때가 늦은 시간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너희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참을 수 있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을 수 있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없이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저주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누가 칼을 찌르려고 달려들면은 그 칼을 찌르려고 달려들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지옥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통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포항제철의 용광로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데 의식이 없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마취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너무 생생하게 그 모든 고통을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느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 하루만 있다가 나온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그 저주스러운 곳에서 가슴을 치고 이를 갈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제 말에 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건마다 목적이 있고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고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달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 자체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그리고 부모님이든지 장인이든지 장모든지 여러분 직장의 동료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엄청난 천국의 비밀과 지옥의 비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의 긍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혹시 알았다고 할지라도 나만 가면 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계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 전하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더 만나기를, 예수님 더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했습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차례가 없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해 근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